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을 유명한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의 열쇠와 같다. 기도의 열쇠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닫힌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죠. 기도의 문도 닫힌 문을 열려면 기도의 열쇠가 필요한데 바로 이 표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기도의 열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기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또 기도의 문이 막혀서 이제 다시 기도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를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 그러한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은 허투루 쓰신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절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새겨봄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열쇠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기도의 열쇠는 그 첫 단어가 아버지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테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이름이 있고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굳이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걸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0문은 이렇게 그 이유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 마디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는가?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공경심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뜻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시면은 기도에 불을 붙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밑줄 긋은 그 노란색의 킨들이라는 우리 그 불을 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기도에 불을 붙인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을 붙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방학이 되면은 자주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하면은 캠핑의 꽃이 뭐죠? 캠파이어예요. 캠파이어. 그죠? 이 캠파이어를 하는데 이 불을 피워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남은 그 불이 이제 그때 이제 활활 타오르죠. 그러면서 그 주위에 둘러 앉아서 그 따스한 온기들을 느끼면서 밤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한둘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은 저는 혼자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불멍. 그때는 불멍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한국 오니까 불멍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보면서 멍하니 멍 때리는 그걸 불멍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이 불멍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쉼의 시간이었고 또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캠파이어 할 때 불 피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워낙 좋은 도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캐나다에서 이제 그 불을 피우려면 나무 장작 이렇게 굵은 거를
몇 통을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겠어요? 불이 안 붙어요. 큰 나무는 쉽게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큰 나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작은 것들을 이렇게 칼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자극, 말하자면 나뭇잎 같은 그런 걸로 나무 가지 그 얇은 걸로 불쏘시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을 큰 나무에다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되면 그때 이제 나무에 불이 붙게 되고 큰 나무에도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기도의 열쇠를 말하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어린아이가 그 아빠를 찾아서 그 아빠에게 갖는 그 공경심과 그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기도의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그 단어에 아이의 그 신뢰와 공경심이 한마디로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으로 기도의 불을 지피고 그것이 기도의 기초가 된다. 기도의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만이 아니라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매우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제네바 교리문답 260면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양심의 확실한 신뢰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가?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신뢰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든 말든 뭐 상관없어 라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아빠를 부르면서 그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갖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이름은 다정함과 사랑스러움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 영혼의 모든 의심과 근심을 제거해 주며 우리로 하여금 친밀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에게는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저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거리감을 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의 느낌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세 자녀의 아빠가 되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저는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저 한없이 다 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특히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기쁘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의 아버지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서 내게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아니, 부른다고 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에게만 특권으로 주시는 이름이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즉 죄로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선언이에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 특권을 실감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현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바로 그때 성령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감히 그 전능하신,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께 친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친밀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네바 교리문답 261문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감히 하나님께 친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더욱이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으리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빵과 고기를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물며 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라는 그 자격 때문에 남들은 하지 못하는 생떼를 씁니다. 생떼를 쓴다는 건 뭐예요? 그거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구하는 게 생떼 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욕심대로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떼쓴다고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히 그 하나님께 생떼를 쓸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생떼 떴다간 어떻게 돼요? 미친놈이라 그럴 거야.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떼를 쓰며 그렇게 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냥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밖에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만 부르면서 주구장창 아버지 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작년 재건축 진행하면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고민하시고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재건축을 마치고 나서 그야말로 우리 작년표가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표현만 해도 막막함과 막연함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라는 말만 부르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탄식 가운데 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큰 위로를, 힘을 얻습니다. 다른 무엇을 여러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래서 저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감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는 이 기도의 체험들이 쌓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좀 더 확고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할 때 쌓이게 되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면은요,
내가 머리로 알았던 그 하나님,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였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사건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면 여러분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는데,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겐 고난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되면 오히려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굴레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견주어 본다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금방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시간이 흘러도 괜찮은 사안들도 있지만 어떤 건 너무 긴급한 것도 있고 너무 절실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번 낙심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을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고 기도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리감을 두고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 말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저 아버지 하는 그 아이가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갖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대로 이렇게 약속하시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면,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가는 거예요. 골방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오직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골방이라 할지라도 그저 아버지 부르며 찾는 그 자녀들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인내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랑을 실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실감하는 그 능력이, 그 비밀이 바로 이 기도의 열쇠인 아버지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그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문을 열며 아버지를 찾고 찾을 때 우리 아버지라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신뢰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식어버린 기도조차도 제대로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열쇠로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을 마음에 품고서 아버지를 부르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빵과 고기를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무슨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일까요? 무슨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그 근거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62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기초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에 우리가 맡깁니다라는 일종의 구체적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의 공로에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어떤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자녀로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담긴 비밀과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그래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뢰하는 마음으로 공경심을 갖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의 문을 여실 때마다 여러분의 식었던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